침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에는 이 침례에 대하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침례라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던 옛 사람이 죽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우리가 죽은 날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우리의 장례식이고 또한 침례는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난 우리의 생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도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에 의하여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대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개인이 겪은 모든 사건들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사건과 함께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귀는 침례를 받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험하다라는 말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낸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입니까?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로 가나안으로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돌아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또 돌아가서 홍해에서 장막을 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마치 애굽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쳐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홍해 앞에서 갇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는 그의 온 군대와 병거를 다 이끌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쳐들어갑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다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죽음의 위기에서 홍해는 갈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다를 향하여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고 반면에 애국 군대는 이 바닷속에 다 매몰되어서 애굽의 병거는 애굽의 군인들은 다 죽게 됩니다. 정말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던 애국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애굽의 군대가 애굽의 재력이 하나님 앞에서 수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심합니다. 내가 다시는 군사력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합니다. 내가 다시는 재물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힘과 쾌락을 쫓아가던 옛사람이 죽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서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을 따라 살았던 옛사람들은 다 죽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들은 다시 한번 결심하며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홍해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침례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은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받아서 실패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 광야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다시 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패했는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7절, 34절, 14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열매이니이다. 33절입니다.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사람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 민수기 14장 4절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으로 가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지금 그들은 민수기 13장의 배경은 가데스 바네아에 있습니다.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신명기 1장 2절에 의하면 11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너무나 가깝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3일이면 걸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 선수를 뽑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정탐꾼이 되어서 그들이 가야 될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게 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포도송이를 따오는데 너무나 커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왔습니다. 그들은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나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는 이미 7 족속이 7 나라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거인입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1년 전입니다. 그들은 1년 전에 홍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군사력과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한번 마치 침례를 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한번 세상의 군사력으로, 세상의 재물로 그들의 상황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돌아가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그들은 잊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너무나 덥고 밤에는 너무나 춥고 물이 없는 곳입니다. 이 광야를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위를 쪼개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매일 아침마다,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광야, 죽음과 같은 광야에서 살아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바위를 쪼개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의 육신의 눈으로, 세상 눈으로 그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세상 눈으로 볼 때 그들은 너무나 군사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눈으로, 침례받기 전에 눈으로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시험받아서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 광야에 하나님의 아들, 침례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섰습니다. 마귀는 그때처럼 다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40일 동안이나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40일 금식하면은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돌이라도 씹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이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 능력을 통하여 증명하라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이게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돌이 변하여 떡을 만드시는 게 너무나 쉽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장 이 각각의 본문들에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남기고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이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이 만약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말하면 이건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마귀는 지금 다른 것을 예수님 앞에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대하여 마태복음 4장 4절은 신명기 8장을 이용하여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 8장으로 가서 다시 한번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낮추시고 또 낮추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 합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지금 마귀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그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됨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있는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옛사람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의 질서대로 힘과 쾌락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기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9절에 사람이 땀을 흘려서 수고하여서 먹을 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지금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는 것이고 스스로가 하나님 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땀 흘려 일하고 그 열매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땀 흘려 얻은 열매를 나만을 위하여 내 필요만을 채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다 짊어지고 스스로 모든 세상의 죄인이 되어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이렇게 죄를 대신 짊어지는 데 사용했습니다. 죄의 결과와 죄의 영향으로 찾아온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죄의 결과와 죄의 영향으로 찾아온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나누며 그들을 위로하면서 함께 사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의 모습으로 침례를 받아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인정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에 통과하셨습니다. 정말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는 이유와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하지 않는 이유와 기준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내가 그럴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항상 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 필요가 원하는 것을, 내게 능력이 주어졌으면 그것을 모든 것을 다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하지 않는 기준과 이유는 언제나 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에서 우리 죽음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이 원하기 때문에 다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배하는 하나님의 질서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그의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땀 흘려 일한 이 열매를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실패한 이스라엘의 기준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정말 저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기념일을 우리가 챙기게 됩니다. 우리는 생일을 챙기게 됩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기념일을 반드시 챙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념일을 챙기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어른이 되어서 마치 내 혼자 힘으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게 되지만 생일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가 혼자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힘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내가 태어났음을 우리는 생일 맞을 때마다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혼 기념일을 챙길 때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념일을 늘 챙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념일을 잘 챙기는 사람도 생일을 두 번 챙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념일을 잘 챙기는 사람도 자기가 죽은 장래일을 미리 기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장래일을 기념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또 다른 생일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바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침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바로 내가 죽은 날입니다. 내가 그토록 의지하는 권력에 대하여 죽은 날입니다. 내가 그토록 의지하는 재물에 대하여 죽은 날입니다. 내가 그토록 의지하는 명예에 대하여 죽은 날입니다. 내가 그토록 의지하는 건강에 대하여 죽은 날입니다. 내가 그토록 의지하는 외모에 대하여 죽은 날입니다. 나를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는
건강과 외모와 재물과 능력과 명예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은 날이 바로 우리가 침례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함을 통하여 내가 죽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죽은 사람임을, 우리가 늘 우리의 장래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재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권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생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죽은 자다, 우리가 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흉내를 받은 다음에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야 합니다. 여전히 광야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질서, 힘과 쾌락이 우리에게 유혹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례를 받은 다음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매일 아침마다 체험하면서 살았지만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본성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쾌락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혹이 됩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침례받은 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에 대하여, 힘에 대하여, 쾌락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우리는 생일을 함께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택하여 값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분명히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죽음과 옛사람의 죽음과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